건세를 누리는 언약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중심으로 적어놓은 성경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차이점도 조금씩 있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이 누굴 놓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첫 번째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인데요. 누가복음인데 누가 같은 경우는 이방인을 대상적으로 복음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이 누굴 놓고 나오죠. 첫 조상, 인류의 첫 조상 아담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내용도 좀 보면은 약간씩 단어를 다르게 했었어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느냐,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마가복음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오셨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관점으로 쓰여 있죠. 자, 그러나 대부분 내용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다. 그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먼저 시간을 할당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리기 위해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렸는데 사실상 중요한 제자들에게 먼저 알리기를 시작했지요. 그래서 제자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렸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걸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많은 사역을 할 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달되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또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 같은 경우시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떻게 보면은 별로 관심 없는 부분, 또 왜곡된 부분.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훈련시킨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전도 훈련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기도 훈련은 안 시켰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누가 보면 11장에 나오잖아요. 요 읽은 본문 그 다음 장이거든요. 물었어요, 예수님께. 아니,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한테 기도를 안 알려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를 알려주셨죠. 그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그 내용을 쭉 하고 나서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니 이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아니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으시겠냐? 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실 주기도문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자들이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면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실까라는 관점이었어요. 얻어내는 관점이죠. 말 그대로 이제 거지 근성입니다.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뜯어내기 위해서 스킬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 임하시오.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게 기도다. 그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기도다. 그래서
용서해 주라. 그게 기도다. 그죠? 근데 혹 필요한 거 있으면은 일용할 양식 정도만 구해라. 왜? 하나님께서 너 필요한 거 다 안다. 그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안 했어요. 왜 반응을 안 했습니까? 동문서답이니까. 제자들이 원했던 답이 아니었거든요. 제자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그죠?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면, 좀 나가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면, 여기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걸 받을 수 있을까? 여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내용을 전달해 준데 못 알아듣는 거죠. 뭐 어떻게 기도하는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질문할 게 없죠.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왜 예수님이 기도를 안 알려줬습니까? 기도가 중요하지 않아서 안 알려줬습니까? 아니죠. 기도 전에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도할 때 제자들이 원했던 기도를 하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기도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종교인의 기도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이전에 기도 제목이 마음에 담겨야 되는데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복음이죠.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곡된 복음부터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훈련을 하나 딱 시키는데 그 훈련이 뭡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전도 훈련을 시키셨어요. 자, 이때 아주 구체적으로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라는 내용도 알려줬어요. 자, 그걸 가지고 갔는데 어마어마한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귀신 들린 자가 진짜 귀신 쫓긴 하네요. 아, 예수님이 할 때는 와 그랬는데 자기가 해도 되는 거예요. 아, 병든 자도 치유받네요. 막 하나님 말씀이 막 전달되어지네요. 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서 리액션이 나오죠.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우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다. 사단이 떨어진 거 봤다 내가. 내가 너희들에게 그 건세 줬다. 그거 당연한 거야. 그거 별 중요한 거 아니야. 다만 너희들이 진짜 감사해야 될 건 뭐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그거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상황을 잘 보세요. 하나님 자녀 된 걸 기뻐하기라는 것이 그냥 네가 하나님 자녀인 걸 기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누가 뭘 했습니까? 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하고 내한테 이런 권세가 있었구나. 이거 체험했는데 그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그거 감사해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우리 주신 권세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전도 훈련 보내기 전에 했던 말씀 그리고 전도 이후에 주셨던 말씀 그 권세의 체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게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누려야 되거든요. 지속하는 비밀. 그거 오늘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70인들을 보내기 전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아예 전도하러 가기 전부터 먼저 말씀 줬어요. 구체적으로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니까 둘씩 짝지어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절에 일꾼 없느냐? 그러면 추수할 일꾼 보내주소라고 먼저 기도하고 움직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는 저와 여러분이 혼자 하는 거지만 전도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언약의 흐름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 현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모든 전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진다. 그것부터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리하고 어린 양하고 아니 뭐 늑대하고 양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늑대는 양을 양식으로 삼잖아요. 양이 끄끗한 거는 도망가는데 도망도 못 가고 빠르지 않으니까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야, 이거밖에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근데 절대로 저와 이러면 안 망하죠. 왜 그렇습니까? 늑대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양치는 주인을 두려워해요. 그죠? 그 주인이 강한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거든요.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양의 입장에서는 이를 봤을 때 두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현장은 사실서 두려워 보일 수 있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정말 전도해야겠다 이런 마음 가졌는데 갑자기 뭐 없던 돈도 생기고 그죠. 없던 문제도 있던 문제도 해결되고 말이야. 막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갑자기 뭐 질병도 나아버리고 이러면은 좋겠지만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 보는 건 괜찮은데 핍박도 받아요. 어려움도 당해요. 당연합니다. 고통 따라와요. 당연합니다. 아니 사단이 자기 새끼를 지금 빼앗기는 거잖아요. 전도라는 것은요 도를 한다는 거지만 정확하게 하면요 마귀의 손에 잡혀 있는 자를 그죠 끌고 오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가 자기 새끼 뺏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발악을 하죠. 오죽하면 예수님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영육 간에 결국은 승리한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이는 자는 벌이라는 게 아니죠.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일도 벌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동일하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핍박자가 오히려 동력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받기를 겸하여 받는데 이 땅에서 축복을 일단은 다 받아요. 그리고 당연히 천국 가죠. 전도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보장되어 있죠.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를 부름받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전도자의 자세만 갖추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마지막 끝까지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여지기는 두려워질 수 있어요. 당장은 손해볼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래 나와요. 뭔 말입니까? 육신적인 것에 연연하지 말라. 신발 하나 더 가져간다고 이게 문제되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 갈 때 신발 가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발을 아예 가지고 다녀요. 그거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거? 우리 같으면 가다가 그냥 지마켓이나 뭐 쿠팡에서 사면 되는데 아니면 주변에 가게에서 사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져가지 말라. 다르게 표현하면은 육신적인 걸 연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전도자들이 대부분 마지막 가서 실패한 이유가 마지막까지 안 가도 중간에 실패한 이유가 육신적인 것 때문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없어서 낙심해 버려요. 있으면은 욕심 부려요. 많으면은 자만해 버려요. 거의 다 그렇게 넘어집니다. 그래서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제가 미자립 선교를 같이 많이 돕고 있고 제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미자립 개척을 하다 보니까 시작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목사가 정말 돈이 없어서 힘이 없느냐, 좀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이 없어서 힘이 없느냐.
맞는 말인데요. 틀린 얘기입니다. 지나보니까 좀 알아요. 내가 육신에 너무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없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현실에 닥치면 거기에 너무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낙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자리교회 목사님. 도와주면 좋고 감사한 일이죠. 그거 필요한 건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로부터 받는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다 잃어버려요. 그 힘부터 얻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누가복음 10장 4절에 그래 나오거든요. 뭘 문안하지 맙니까? 우리나라는 뭐 얼마 전까지 내가 한 10년도 안 돼서 저까지만 해도 이사를 하면은 떡도 돌리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공동체 문화가 강했거든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고요. 이 공동체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수 믿으면은 집안부터 시작해서 사회에서 완전 매장이 돼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조직이 잘 돼 있냐니까 10명만 모여도요. 그죠? 랍비를 불러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요.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만들어요. 회당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곳곳에 지역마다 다 회당이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 안에서는요, 서로 교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가는데, 유대인들이 전도하러 가는데, 당연히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 어르신들 뭐 이렇게 찾아뵙고 뭐 옛날에 그런 문화가 많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 문화가 강해요. 그럼 다른 뭐 그때는 워낙 전쟁이 많고 많이 죽고 하니까 뭐 인사가 샬롬이잖아, 샬롬. 평안했냐? 그 전에 전쟁 나가서 안 죽었냐? 그 전에 도덕대 때문에 안 죽었냐? 뭐 그런 표현이거든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일 찾아뵙고 인사하는 것이 예의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나쁜 겁니까? 좋은 건데. 근데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도의 관점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바른 생활 사나이가 되거나 규모가 너무너무 좋거나 예의가 너무너무 바르거나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진실되게 얘기하거나 그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여러분의 선한 모습, 여러분이 거룩해 보이는 모습, 여러분의 매너 있는 모습, 그죠? 그거 보고 반해서 나도 예수 믿으면 저래 되겠네 하고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여러분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돌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선이 그 선입니까? 잘 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것이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막 살아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간혹 착각하기 쉬워요. 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상대가 내보고 예수 믿을 거라고. 그걸 보고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전도, 선교, 생명 살리는 일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복음 방해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입에서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뭐 송아지, 강아지 나오면서 얘기하라는 겁니까? 그건 복음 방해하는 거고요. 복음 방해하면 더 골치 아프죠. 근데 내가 뭐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러분 예수 믿을 때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바른 생활 사나이고 바른 생활 아줌마고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믿음 좋고 그래고 내가 저거 보니까 나도 저래 사고 싶다 믿었어요? 물론 그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100% 종교인들이에요. 똑바로 잘 살아보겠다 이게 목적이지 예수 믿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그거 따라가요. 근데 예수 믿는 건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그 마음에 믿을 수 있는 갈급함을 준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자칫해가지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폐해 있잖아요. 난 술, 담배 하기 때문에 그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간다 이런 사람 아직까지 많거든요. 그게 얼마나 범죄한 행위인 줄 압니까? 술, 담배하고 맨날 그런 거 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왜 그거하고 예수 믿는 거 연결시켜가지고요. 술 많이 먹고 말이야. 꼴초서면 담배 많이 먹고 이런 사람 교회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를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만들었어요. 그 범죄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까? 그럼 바리새인들 더 독한 놈들인데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면 복음 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면 성경 말씀 알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막 살아라는 얘기 아니죠. 여러분 모습 그대로 가야 돼요. 복음은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매너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잘 전달되지는 않아요. 해보면은. 그래 생각하는 사람들은 개념으로 생각하지 현장 안 가본 사람이에요. 현장 가보면 여러분 성격 보고 막 믿고 여러분 성격 들어보서 안 믿고 이런 법이 없어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어디서 교과서 같은 얘기를 듣고 자기 선입견이 빠진 것이 그런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의 기본 자세는 뭡니까? 교회 중심으로 하라. 그죠? 문제 생길 수 있지만 전혀 문제 안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죠? 육신적인 것에 연연하지 말라. 그죠? 무슨 내 여건, 환경, 배경 이런 거 연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게 기본 자세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9절이에요. 어떻게 확인하냐? 평안을 빌려요. 샬롬 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축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뭡니까? 우리 축복이 뭡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축복이잖아요. 뭔 축복이 따로 있습니까? 그 축복이 최고 축복이죠. 뭐 받아라, 돈 많이 벌어라,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건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무당들이 하는 얘기고, 저 불교인들이 하는 얘기지. 우리가 얘기하는 건 축복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전도 성경에 쓰임받아요. 그게 복입니다. 그죠? 그걸 받기를 합당한 자, 원하는 자, 복음 듣기를 원하는 자. 그 사람은요, 여러분이 빈 축복, 복음 전달하는 거죠. 거기 그 사람 전달돼요. 그 사람 구원받는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 사람 받기 싫어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이 내한테 다시 돌아와. 아니, 나 구원받았는데 그럼 또 구원받아야 돼요? 그 말 알잖아요. 다른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게 전달되어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축복을 평안을 빌면은 합당하면 거기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온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가보면요. 또 대접돼요. 그럼 대접 받으면 돼요. 굳이 막 대접 받겠다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요. 굳이 대접하는데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런 사람도 웃긴 거예요. 사실상. 대접해주면 대접 받으면 돼요. 왜요? 전도 선교는요. 예의상 하질 않아요. 진짜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모이고 이런 건 다르죠. 근데 전도 선교 가보면 안 그래요. 한 번은 진짜 그 모텔인데 그 여인수 비슷한 모텔이에요.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앞에 카운터가 있는데 카운터 좀 방이 좀 크더라고요. 안에 보이더라고요. 아주머니 한 분 계시고 그 방에 할머니 한 분 누워 계세요. 얘기했잖아요. 목사인데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분이요. 자기 예수 믿는 어느 교회에 뭐 집사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누구 계시는 분 좀 누구시냐니까. 아, 자기 친어머니예요. 왜 그거 누구 계시냐니까. 좀 치맥기도 오고 몸도 이제 잘 제대로 못 움직여서 누구 계신대요. 그리고 어머니 예수 믿냐니까. 아, 어머니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저 상황이 됐으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니까, 그래도 내가 보험 한번 해보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시라 하더라고요. 그래, 뭐,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냥, 그래도 목사가 가서 뭐 기도한다고 뭐 기도 안 해주고 가겠지. 이러면서 저를 이제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그래, 뭐, 저기, 카운터 안 돼도 방에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할머니 손을 딱 잡고, 할머니 제 얘기 들리시면은 눈을 깜빡해달라니까 깜빡하시더라고요. 복음 좀 설명했어요. 이분 들으시고요. 아주 간단히 설명했어요. 그 따님 통해서 예수님 얘기 한번 들어봤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다 죄인이다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용서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음속에 들어가면은 구원받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냐? 예수님 영접하면 돼요.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무슨 딴 얘기합니까? 그거 들어놓아가지고 치매기도 있는 분에게. 그래서 뭐 내 기도 따라 하시라고. 뭐 속으로 따라 하시라고. 기도하는데 이분이요. 말을 하는 거예요. 정확한 발음은 안 되는데 제 기도 따라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아줌마가 이제 딸이죠. 또 보디마. 이 사람이 표정이 약간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뭐 기도해주고 나갔어요. 제 지역이 아닌데 저쪽에 그 어딥니까? 인천 이런 뭐지 간석동 거기에 그쪽이었거든요.
가니까 그 다음 주에도 그 목사님 이제 전도하러 주러 간 거죠. 그 목사님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만 뭐 목사님 오셨냐면 잠깐만 기다리면서 수박을 막 하나 가서 막 자르더라니까요. 그래서 바빠 죽겠는데 수박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수박 드셔야 된다면서 그분이 대접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이라 수박을 막 자라가고 막 주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수박 먹으면서 보니까 어머니 자요. 그래서 그때 또 얘기도 못했죠. 야, 주무시는데. 그래서 막 수박 주면서 이렇게 있길래 얘기해줬죠. 어머니, 예수님 영접하신 거다. 주 예수님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구원받나 그랬다. 이렇게 좀 확신 심어주고요. 나왔어요. 수박 먹고요. 나왔어요. 대접하면 먹으면 돼요. 굳이 반응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목사 오니까 이렇게 수박이나 먹고 가세요. 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죠? 그 감사해 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는 곳에요. 많은 감사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대접도 받게 해서요. 큰 대접 받는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주는 대접 다 받게 돼요. 당연한 거죠. 그 사람에게 뭐 합니까? 딴 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보는 사람 놓고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복음 제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요 정말 하나 제대로 전해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대부분 제가 전도해 보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 받더라니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녔는데 뭔가 갈급해가지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갈급해서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구원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나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존재를 믿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 되는 거냐 헌금을 많이 되는 건가 그 대부분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 구원하시냐 물어보면요 지금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 있어요. 대부분 그 질문이잖아. 그 대답하잖아요. 그 대답이거든요. 복음 제대로 하나 알고 있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는요 너무너무 기적 같은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것을 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그 사람 만나기 중요한 것이요. 안 만나면 못 자는 거 만날 때 제대로 전하셔야 돼요. 거의 잘못되게 전하는 거잖아요. 거의 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적 기도에서 구원받는다 틀린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이 갈급해서 하나님 은혜로 복음 받아들여 버려요. 그때 이미 구원은 임했어요. 영적 기도 왜 합니까? 확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처음 믿는 사람이 뭘 압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 영접하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면은 구원받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이미 그 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영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딱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분이 무슨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죄, 사단, 죽음 제대로 얘기해 줘야 돼요. 원죄, 자범죄 제대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그죠?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는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예요. 자범죄도 포함된 거 그죠? 하나님 떠난 죄는 다 죄예요. 원죄가 근원이지 나머지도 다 죄예요. 여러분 사람을 불신앙했던 게 다 죄예요. 그 죄 하나만 있어도요 지옥 가요. 회개해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모르고 넘어간 죄가 얼마나 많은데 기억도 안 나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어떻게 회개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는 그리다 받는 겁니다. 내가 회개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했던 그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함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모든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사람, 훌륭한 사람,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예자도 못 들어봐서 지옥 가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말든지 간에 당신이 복음 받으면 구원 받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니면 능력이 있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돈 못 번 사람들이 억울하니까 나도 돈 벌면 안 된다. 그럽니까? 오히려 감사하지. 다른 사람 못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건 감사한 일이지. 내가 구원받으면 그건 감사한 일이지. 왜 다른 사람 구원 못 받고 내만 구원 받습니까? 그런 멍청한 얘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요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네가 은혜로 구원받게 믿게 되신 것이다. 이게 왜 다른 줄 압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믿어서 구원받다 그래요. 그러면 안 믿으면 어떡할 건데? 치매 걸리면 어떡할 건데? 그럼 지옥 가야지. 안 믿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인정도 안 하잖아요. 지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는다 하면 내가 그 다음 또 죄진 묻고 회개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캐톨릭에서 말하는 얘기잖아요. 네가 믿어서 구원 것이 아니야. 그건 아니다. 죄송합니다. 네가라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람들 자꾸 네가라는 단어 많이 써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네 구원은 안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확신이 그릇 심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으면, 내가 실수하면, 내가 범죄하면, 내가 침미가 걸리면 지옥 가야 돼요. 왜요? 기준이 내한테 있으니까. 기준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 제대로 안 심어주니까 무슨 확신도 없는데, 구원의 뭐 기도응답 하긴 두 번째,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되고 무슨 전도 선교합니까? 복음 하나 알고 있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벌어서 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복음 받을 사람에게. 1번에 3번 뭡니까? 안 받을 사람이 있어요. 복음 받기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성경에는 아니 뭔지 틀어라 버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치아브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 말이에요. 빨리 틀어보고 딴 데 가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죠? 전도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설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비되어 있지 않는데 굳이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설득시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언변이 좋고 설득력이 강해서 그 사람이 언쟁을 해서 이겼다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졌구나. 논리적으로 보는 게 사람 말이 맞구나. 그럼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어야겠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속으로 각오를 합니다. 절대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나 봐라. 오히려 원수지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어 놓고 전도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절대로 구원이 임할 수 없어요. 복음 들을 수도 없어요. 모르니까 우리는 얘기하는 건데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그만해라 시끄럽다 나 듣기 싫다 이러는데 굳이 네가 들어야 된다 이러면은 싸움 나고 여러분 그러지도 않지만 그래 굳이 듣고 싶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그 눈치 못 채고 내가 또 얘기하면 이 사람도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것도 착한 것도 문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가십니다. 16절에 뭐라고 했냐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시는 것이라. 왜? 여러분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하물며 나를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 받기를 거부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면 돼요. 세상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취미생활 얘기하면 돼요. 육신적인 거 얘기하면 돼요. 그죠? 굳이 거기에다 니는 믿어야 된다 협박할 이유도 없고요. 반대로 복음 받을 사람이 있는데 니도 한번 교회 나가봐라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되고요. 그럼 더 범죄예요. 거기. 그래서 핏값을 얘한테 찾는다고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고요. 자, 이거부터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아유 갔던데요. 가니까 진짜 일이 벌어졌네요. 뭐라고 냅니까?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는요. 현장에서만 확인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데 갑자기 권세가 확인되어지고 밥 먹는데 갑자기 내가 배가 고픈데 밥이 좀 적어 있어 이씨 이름으로 밥아 늘어나라 할 때 밥이 뻥 늘어나 버리고 그런 법이 없어요. 그렇게 권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권세는 현장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보니까 진짜로 귀신들이 항복하네요. 병든 자가 낫네요. 말씀이 전달되어지네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신분과 권세는요, 메시지로는, 그죠? 개념은 전달되어지고 이해는 되어질 수 있어도 확인은 안 됩니다. 감동은 받을 수 있어도 확인은 안 돼요. 확인은 현장에서만 가능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받는 일도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보면은 벌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안다.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지금 귀신의 그 사단의 권세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줬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권세의 의미를 알려주신 것이죠. 권세의 능력이 나타난 것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니까요. 혹 여러분이 권세가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권세를 사용해서 돈도 안 되는데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자도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당연한 거다. 근데 혹시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거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생명 살리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현장에서 드러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도 여러분 해치지 못합니다. 위협은 줄 수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심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죠. 진짜 기뻐할 것이 뭐냐? 귀신이 항복하는 게 아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 내가 진짜 하나님 떠났다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듣는데 막 은혜가 나오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많이 헤매다가 했던 거고 너무나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권세가 드러났을 때 야, 나는 진짜 하나님 자녀고 진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이것 때문에 나머지도 더 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몰아가시구나 라는 게 보여져요. 그러면은 야, 구원받은 자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라는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요, 한 번이 아니잖아요. 지속해야 되잖아요. 3번이에요. 권세를 누리는 언약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권세 줬잖아요. 사단이 무릎 꿇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권세를 줬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1번이에요. 3번 1번. 눈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알을 바꾼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보는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무슨 시각이냐?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있는 그 가정의 현장, 내가 있는 직장과 사업의 현장, 내가 있는 교회의 현장, 내가 있는 많은 만남의 현장, 그 현장이 전도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건 쉬운 것이면 어렵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집에 가고 밥 먹고 자야 되는데 그게 무슨 전도 현장입니까? 아니 이 가정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다른 가정을 살리라는데 지치고 힘들어서 밥 먹고 자는 게 바쁜데 그게 무슨 전도 현장입니까? 아니 회사 가고 뭐 사업하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스트레스 받고 열 받고 뭐 이런 일이 수두룩 쌓이고 돈 한 푼 벌기 이렇게 힘든데 그게 무슨 전도 현장입니까? 아니 교회 나오면 그냥 지친 마음으로 겨우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 들어서 우고 하는데 그게 무슨 새 가족을 어떻게 살립니까? 거기서 무슨 내가 전도 현장입니까? 맞죠? 그래서 눈을 바꾸란 말이 그 말입니다. 안 맞다니까 현실하고요. 그래서 저는 내 현실하고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눈을 딱 바꿔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 통해 다른 가정 살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지?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돈 버는 직장 사업 현장이 아니라 이것 통해서 생명 살린 전도 현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교회 새 가족도 오고 하면 그 사람들 살리고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 안 알려준 거예요. 사명이 안 들어갔거든요. 사명이 안 들어간 기도는 종교 기도,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사랑을 못 벗어나요. 근데 기도 안 알려준 거예요. 알려줄 필요도 없어. 기도도 못하니까.
해봤자 필요 없는 기도 아니니까. 어떤 사람 보면요, 나 기도 안 한다 그래요. 왜요? 육신적인 기도 안 한다. 육신적인 기도 한다고 진짜 기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막 육신적인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경은 예수님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언약 기도라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은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여요. 자, 이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그 전까지는 말씀이 복음을 확인하고 마음에 담고 각인하는 시간표라면은 현장을 내가 있는 현장이 전도 현장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길이니이다. 빛이니이다. 이 전도 선교 눈으로 보는 도전이네. 로마 10장 15절이잖아요. 14절에 뭐라 나와 있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의 발을 축복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여 그러지 않고요. 발이여 그랬어요. 보는 시각이거든요. 정확하면 눈이잖아요. 자, 교제모 생기면은 돈이 없는데 돈 좀 생기면 좋겠다. 이런 교제 말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전도 선교 현장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내 현장은 안 그렇거든요.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뭐 집에 와서 뭘 합니까? 맨날 치는데 그것은 무슨 전도를 합니까? 돈도 못 버는데 뭔 전도를 합니까? 교회가 지쳐있는데 교회도 내 혼자 내 홈 한 번 끌고 오기도 힘든데 그것은 무슨 새 가족을 살립니까? 라는 질문. 이 질문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말씀은 살아 숨집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눈만 바꾸시면 된다니까요. 제가 개척을 했는데 무슨 뭐 성도도 아무도 없지. 가끔씩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오지. 뭐 사기꾼이나 오지. 아직 기억나요. 저게 어디 뭐 처음에 왔더만요. 어디지 뭐 저기 군에서 뭐 제대해가지고 저게 동사무소 장으로 왔다면서 하고 전화번호도 못 주고 알고 보니 사기꾼이야. 근데 나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 사람이 사기꾼이 딱 보이더라니까요. 근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저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기꾼은 안 돼. 아니었으면 좋겠다. 너무 사람이 없어 놓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고 있다가 도저히 내가 이게 무슨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불신자 만날 기회도 없고 개척했는데 무슨 8평이 그것도 상가 1층에 있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하지?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전도 내보자. 제가 1월 4년에 그거 해봤거든요. 전도하면 된다며. 뭘 어디서 전도합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맨땅에 헤딩해야지. 그냥 아무 데나 가가지고 그냥 전도한 거예요. 재밌는 일 많이 벌어졌어요. 정말 재밌는 말. 난 2가지가 기억이 남아요. 나머지 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2가지가 기억이 남아요.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면은 부흥된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많은 목사님들이요.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에 돕는 목사님들이요. 그 설교를 많이 했어요. 병든 사람 한번 고쳐봐봐라 말이야. 귀신 들린 사람 고쳐봐봐라 말이야. 그 사람 때문에, 다 소문나가지고, 갑자기 교회 부흥된다. 나는 그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나도 우리 교회 한 부흥시켜볼까 싶어가지고. 일단 우리 하다 보니 귀신 들린 사람 만났네요.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치유됐어요. 난 그래서 놀란 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러면 치유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니까요. 처음에 낙심했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 목사님 능력이 있어갖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갑자기 쓰러져 거품 물고 으악 하고 귀신 떠나가고 얼굴 색깔이 변하고 그런다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근데 그냥 보고만 전했는데 몇 번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치유돼 보는 거예요. 오 이상하다. 너무 신기하더라니까요. 우리 교회 부흥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교회도 다 나가버렸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권세는 생명 살리는 데 있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 부흥과 연결시키면 그게 가짜구나. 그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구나. 그걸 이용해 먹는 놈들이 각자였구나. 내가 제대로 배웠다니까요. 그거 하나 경험했고요. 그래,
4, 5년 전도하면서 딱 한 가지 경험한 게 있어요. 그때 월세가 한 80만 정도 나오고 70 몇만 원, 뭐 전기세 한 80만 원 나오더라고요. 한 달 내내 우리 뭐 가족들 가끔씩 오는 사람들 뭐 헌금 다 합쳐봤자 무슨 저기 월세도 못 내요. 뭐 살이는 그냥 월세도 못 낸단 말이에요. 그 전도도 가다 보니까 뭐 혼자 못하니까 뭐 개척기 하신 분 막 같이 모아서 했더니까 아니 가는 곳마다 돈을 많이 주더라니까요. 전도로 갔는데 뭐 돈을 줘요 저한테. 감사하면서 목사님도 전도하시냐 이러면서 돈 주고 그러더라고. 목사가 전도하면 돈도 받는 거구나. 얘는 좋아했죠. 그러니까 요즘은 절대로 그 돈 안 줍니다. 우리 내 돈 뺏으라고 그러려고 그러지. 좀 도와주세요 이러지. 절대로 안 줘요. 그때 필요했구나. 하나님 나머지도 안단 말이 그런 말이구나. 좀 풍족하게 전하듯이 꼭 딱 입에 딱 불취할 것만 딱 주시고요. 딱 고르시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절대로 존재를 굶기지 않는데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게 현장에서 경험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전도했던 분들이 다 신기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 목사는 가는 데마다 돈을 버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난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지만 당연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제가요 보면서 연결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는 거. 그 조금 연결되는 것이요 제 인생도 바꾸더라니까요. 3번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시는 어떤 뜻밖의 문들이 하나씩 열려요. 이게 이제 진짜 전도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막 현장 가보니까 뭐 문이 열리고 아닙니다. 그거 다 문 닫힙니다. 그렇게 열린 건 다 닫힙니다.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하나씩 열려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여시사. 왜? 전도할 문이 보이거든요. 또 전도할 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씩 계속해서 체험해 나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 규정이 생기잖아요. 문제도 생기고 답답한 일도 생기고 그죠? 언약궤도 생겨요. 또 하나님이 희한하게요. 그 문제 또 풀어가시거든요. 다른 사람 모르는데 내한테는 진짜 감정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 기도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씩 응답받아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을 주셨는데 그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이 건세입니다. 그 건세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전도 현장에서. 어느 전도 현장에 내가 있는 거고. 우리가 무슨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막 밖에 나가 전도하고 돌아다닙니까? 아니요. 내가 있는 거. 그것이 정말 전도 현장일까? 그것이 진짜 하나님 계획한 전도의 선교의 문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은요 확인시켜 드립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 응답의 축복을 지속해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건세를 누리는 언약시스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